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듣는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저도 매 순간 기도하지만 과거를 돌아봤을 때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던 순간은 손에 꼽는 것 같습니다. 딱 세 가지만 꼽아보자면, 첫째는 아버지가 사고로 쓰러지셨을 때였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는 아버지를 위해 밤늦게 가족들과 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제발 생명만 붙들어 달라고, 살려만 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한 시기는 기억이 안 나지만 8, 9년 전쯤 제가 오랜 시간 아버지를 간병하다 보니까 우울증과 더불어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방에서 울면서 너무 힘듭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3년 전 아이가 생기지 않아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했는데 검사 결과를 보신 의사 선생님이 시험관 시술로 고생하지 마시고 그저 두 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어떻습니까?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돌아온 그날 밤 아내와 둘이 이곳에 앉아서 저는 앞에 앉고 아내는 뒤에 앉고 펑펑 울면서 아이를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에 저를 외면하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시던 아버지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지쳐있던 저를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셨고 또 저기 있는 아들 수호도 저에게 귀한 선물로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면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를 돌이켜볼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떠올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간절한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많은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과연 간절한 기도일까요? 물론 오래 기도하고 눈물로 부르짖는 것도 간절한 기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절함이 단순히 시간의 길이나 눈물의 양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간절한 기도를 제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아마 이런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는 한 여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칭찬도 하시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엇을 보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라 칭하셨을까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상 아래까지 흘러내리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쭉 보아 알듯이 그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며 참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쳐주셨고 또 복음을 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고 또 지난주에는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곁에는 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어하는 이들, 병 고침을 받고자 했던 이들, 굶주린 이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는 종교 지도자들까지 각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과 의도는 달랐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이들을 맞아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때로는 그들을 질책함으로 그들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에 이런 고된 일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지치셨을까요? 그래서 잠시나마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쉼의 시간을 갖기 위해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에 나오듯 갈릴리를 떠나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으로 이동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쉴 수 없으셨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끈질기게 따라오는 한 여인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 칭하죠. 가나안 출신이란 일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북쪽으로 쫓겨났던 가나안 민족의 자손들로서 신명기 9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이들은 타락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었던 민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여인은 말 그대로 여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방인이, 그것도 여인이 남성에게 큰 소리로, 유대인 남성에게 큰 소리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좀 낫게 해달라는, 고쳐달라는 그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시에는 자녀가 귀신에 들리면 그 부모가 하나님께 어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자녀가 대신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믿어서 사람들로부터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이 여인을 이방인, 여자,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라고 소개합니다. 또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이 딸아이를 고쳐달라고 온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이 여인이 홀로 왔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지금 남편이 없거나 과부가 되어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선한 것이 하나 없는 너무나도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시고 또 불쌍한 이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주님, 여인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란 존재는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망설이지 않고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늘 보여주셨던 대로, 아 그래 불쌍한 여인아 얼마나 힘들었냐, 너의 소원을 내가 들어주겠다, 너의 딸아이가 낫게 될 거야, 이러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럼 저도 설교 준비하기가 참 수월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참으로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은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 여인의 계속된 외침에 예수님이 그래도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응답도 사실 오히려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24절을 보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다시 말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에 왔지 이방인 너를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26절은 더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내 자녀는 이스라엘이고 너는 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은혜를 개 같은 이방인인 너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아주 단호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인은 여전히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7절을 보면 주여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성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예수님의 태도가 돌변하게 되죠.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오늘 이야기는 그 즉시 여인의 딸이 낫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마음을 참으로 복잡하게 합니다. 바로 이전까지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고통당하는 이들을 보시며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시던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여인에게만 유독 냉정하게 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답은 사실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묵상해 보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15장에서 뚝 떨어져 나온 그런 말씀이 아니라 1절부터 오늘 본문 마지막 절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이죠. 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보며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지적에 아주 조목조목 반박하셨는데,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들이 만든 율법을 더 중요시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너희들은 영적인 맹인이며 결국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 후에 모두 구덩이에 빠지게 될 것을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너희들아, 제발 나의 이야기를 들어라. 내 구원의 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너희가 먼저야. 그런데 너희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형식에만 매여서 끝까지 나를 외면한다면 내 구원의 순서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먼저 될 것이다.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은 너희가 개 취급하는 여인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전심으로 은혜를 갈망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이 여인처럼 그저 하나님께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마음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며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말씀을 많이 알고 봉사를 열심히 했다는 이유로, 내 직분이 집사건, 장로건, 권사건, 내가 직분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어떤 특별하게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정작 자신들 앞에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아무런 자격도 없다고 여겨졌던 이방 여인은 자신의 빈손을 인정하며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하게 붙들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먼저 믿은 사람이다, 나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임을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인의 입장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여인은 지금 생전 처음 보는 예수라는 분에게 조롱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개 같은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간청을 거부당한 것으로 모자라 개 취급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수치스럽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모든 기대와 희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억울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개라고 말씀하실 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를 우리는 유심히 살펴보아야만 하는데요. 개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헬라어 표현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당시 거리를 떠도는 개를 뜻하는 퀴온, 그리고 다른 하나는 주인이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강아지를 뜻하는 퀴나리온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개라고 표현하실 때 퀴온이 아니라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거리에 버려진 들개처럼 완전히 밀어내고 대화를 끝내려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이스라엘이 먼저라는 그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면서도 상 아래에 있는 작은 강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여인에게 은혜의 틈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인이 붙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여인은 그래요 주님 맞아요. 제가 자녀의 떡을 먼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작은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인은 자신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부스러기 속에서도 자신과 딸을 살리고도 남을 주님의 크고 풍성한 은혜를 바라보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향해 간청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이 딱 2명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과 또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 이 두 사람이 유일하게 예수님께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이방인이었고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한 사람들을 큰 믿음의 사람이라 불러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둘째 성서공동의 로마서 11장의 말씀도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와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서 바울은 이방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 쉽게 말해 바울은 이스라엘이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받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이방인인 너희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불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너희들의 지금 존재를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므로 유대인도 너희들 이방인도 서로를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며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2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서 가두어 두셨다는 표현은 누구도 자신의 힘과 공로로는 죄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32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은혜 받을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거역하고 스스로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에 긍휼을 베풀다라는 말과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외쳤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로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신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말한 부스러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의 상에만 머무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먹이고도 흘러넘치도록 남아서 상 아래에 있는 이방인에게까지 흘러넘치는 크고 풍성한 은혜. 여인은 그 흘러넘치는 은혜를 의지하여 그저 부스러기만이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자신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더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의 상으로 아예 우리를 불러서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자신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피를 다 흘려주심으로 죄 용서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차고도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나의 공로나 나의 자격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는 내세울 만한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다만 죄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온 저를 생명의 떡으로 채워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에게 먼저 주어져 이방인에게까지, 그리고 가나안 여인에게서 그의 딸에게까지,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3번의 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셨을 때, 제가 우울증과 번아웃으로 무너져 있을 때, 그리고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아내와 함께 울며 기도했을 때,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나의 힘으로는, 나의 경험과 나의 인맥과 나의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딸이었지만 여인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가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저 하인을 위해서, 저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둘 다 모두 이방인이었고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았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이시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집에 있던 딸과 하인에게까지 이르러 그 즉시 그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 아래까지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한 사람에게 임하고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임한 은혜가 딸에게 흘러갔고 백부장에게 주어진 은혜가 그 하인에게까지 이르렀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를 따라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귀에 들려진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반드시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그것만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견딜 힘과 평안을 주시며 때로는 성령님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사랑하는 이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기는 상 위를 가득 채우고도 상 아래까지 흘러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는 이들에게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죄인을 살리는 구원의 은혜로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가정과 이웃에게도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